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복음서는 4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같은 예수님 얘기인데 굳이 4권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복음서를 하나로 만들자. 그 4권을 막 합쳐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책들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이 별 반응들이 없었어요. 얼마 못 가서 그냥 잊혀지고 흐지부지 되고 그러고 말았죠. 하나님이 일부러 4권으로 만드신 책을 사람이 하나로 뭉뚱그리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복음서가 4권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했고 겹치는 내용도 참 많은데 굳이 이렇게 4권을 만드신 것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는 누가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내려가는, 계시 받아가지고 들은 대로 글씨를 막 써내려간 그런 책이 아닙니다. 대부분 신흥 종교에서 만들어낸 경전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식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기들의 교주가 계시를 받아서 어떤 골방에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내려갔다.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근데 복음서는 그런 식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다가 차츰 이게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 단편적으로 기록되었던 그 여러 기록들이 하나로 묶여서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들이 어느 지역에는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록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책마다 조금 차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누가복음이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냈단 말은 이제 요즘 하는 말로 하면 편집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전해져 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묶었다는 거예요.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복음서는 각각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았고 자기가 본 그 관점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읽는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 4복음서를 같이 놓고 각각의 관점에서 읽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거 있죠. 어떤 영상을 우리가 되게 이제 화면에다가 비칠 때는
평면에 비치게 돼요. 근데 영상을 공간에다 비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방에서 빛을 여러 군데서 쏘이면 공간에 영상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의 모습, 예를 들면 사람의 모습이면 사람의 모습이 아주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더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면 이 입체감이 다 사라지고 그냥 평면적인 밋밋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 내용과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물론 뭐 설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굳이 설명해서 두 이야기를 하나로 합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 좀 상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두 이야기를 둘 다 그대로 읽는 것이 복음서를 4개씩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 당하신 직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아마도 헤롯한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은 그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보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가셨다. 이 때가 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잡히신 것을 알고서 겁을 먹어서 도망가신 게 아니고 세례요한이 잡혔으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활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잡혀서 이제는 자기도 잡힐까 봐 겁내신 것이 아니고 세례요한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사시던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살기 시작하십니다. 나사렛은 작은 시골 동네예요.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 끝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세관도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나사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그곳이 단순히 사람이 많이 사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내가 사역하기에 적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에서는 가버나움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둡고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시려고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각본대로 움직이신다. 혹은 구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유대로 하면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보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가버나움을 포함해서 갈릴리 지방은 오래전부터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것은 갈릴리 지방을 비하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표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았고 이방인과 접촉하는 사람을 부정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자기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유대인들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나라에서 수입도 해야 되고 그쪽으로 수출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방 나라들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갈릴리 지방 같은 그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살면서도 그 사람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천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들을 죄인 취급해서 당신들 회개해야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정죄당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라. 죄책감을 버려라. 이제 지난날의 삶에서 떠나고 지난날처럼 그렇게 움츠러들어서 살지 마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터이니 죄인 취급당하면서 죄에 매여 살던 지난날의 나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늘나라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제 너희가 곧 죽을 것이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라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인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나라가 다가와 있다. 곧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는 이제 이전의 삶에서 떠나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알고 나만 위해 살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 이제는 사람의 뜻, 사람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삶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부터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었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냥해서 노예로 팔던 노예선의 선장이고 악명 높은 노예 사냥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비웃고 저주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뉴턴을 아는 사람들은 뉴턴을 가리켜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1748년 3월에 뉴턴이 탄 배가 대서양에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뉴턴은 생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놀랍게도 배는 기적적으로 침몰을 면했고 뉴턴은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은 뉴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회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살아남은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뉴턴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이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노예제 반대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노예 사냥꾼이고 노예 수송선의 선장이었던 뉴턴이 노예제 반대 운동에 앞장을 서니까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비웃기도 했어요. 뉴턴이 노예제 반대 운동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핍박도 받았고 비아냥도 받았고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뉴턴의 노예제 반대 운동은 훗날 영국의 노예제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이 윌버포스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존 뉴턴은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고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뉴턴은 죽기 전에 자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때 불신자였고 방탕했으며 아프리카 노예의 종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로 살아남게 되었고 소생케 되었으며 용서를 받아 오랫동안 그가 멸하려고 수고했던 그 신앙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 뉴턴은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그 사건을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존 뉴턴 같이 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지금 뭐 여기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전의 삶, 나의 유익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던 삶, 나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죄, 어떤 신앙적인 죄에서 회개하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형제가 아닌 어부 두 사람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어부 두 형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 역시 부르십니다. 그들도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뭐 큰 특색은 없어요. 그냥 뭐 평온하죠. 그냥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버려두고 따라왔어요. 무슨 뭐 천둥이 치거나 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지거나 폭풍우가 불어닥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부르심 자체는 뭐 큰 뭐가 없어요. 하지만 그 부르심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시지도 않고 뭐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뭐 배를 놓고 간다고 그랬으니까 뭐 재산도 포기하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렇게 다 버려야 되는가? 베드로처럼 직업을 버려야 할까요? 요한처럼 가족도 버려야 할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원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재산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게 돼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장모의 집에 초대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들 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이고 뭐고 다 버려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생업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도 했고 뭐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기도 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주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야 되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뭐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핵심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를 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김도진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과거에 소위 이제 전국구라고 불리는 깡패,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주먹으로 이름을 날렸고 교도소 드나들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거칠고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김도진이라는 이름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본인 스스로도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어느 한 노 목사님이 와서 건넨 성경책을 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지만 심심하니까 할 일 없고 심심하니까 성경을 펼쳤는데 유독 한 구절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평생 범죄와 폭력이라는 이전 것에 매여 살던 김도진에게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과거의 인맥과 유혹을 모두 끊어냈습니다. 화려한 양복 대신 허름한 옷을 입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가린 채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목회자가 된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갈 곳 없고 버림받은 청소년들 그리고 출소자들을 돌보는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도진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단단한 돌덩이 같은 마음도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려옵니다. 복음서가 4권이듯이 예수님의 부르심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천둥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바울이 그랬죠. 어떤 사람한테는 마치 망치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냥 귓가를 스치는 바람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려오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허공에 대고 사람들 모여있는데 야, 나 믿어 그러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들리는 음성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나 마구잡이로 너 나 따라와 이러시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이고 그 음성이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응답해야 합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직업을 바꿀 필요도 없고 가정을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조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살지 않겠다는 용기,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감당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지요. 헛된 삶을 끝내고 의미가 충만한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는 용기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를 해롭게 하려고 부르시지 않아요. 23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이전의 나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렇게 달라진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늘나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난 날처럼 살지 마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라. 죽지 못해 살지도 마라. 내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면 너의 삶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미 듣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올 만큼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 계속 걸어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하늘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 중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그 음성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해롭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생명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